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5절.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9절.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며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6절.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1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24절.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2절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기쁜 일, 즐거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뭐 잘해서 그런가 보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은혜를 베푸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의미를 깨닫는데 그렇게 곤란함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리고 곤고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때, 종종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살아오면서 뭔 죄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은 못 살게 구시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드시게 하나?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반대로 조금 그 원인을 나한테 국한시키면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갖다가 이제 나에게 갚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우울해지고 삶의 어떤 의욕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에 그 다른 부분은 시대를 막 마치 요약해가지고 축약해서 말씀을 잘 증거하다가 갑자기 요셉과 그 형제들의 얘기는 마치 엿가락 느리듯이, 마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마치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 간의 미움과 사랑, 용서와 화해, 이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는 영화로도 이해가는 얘기들은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작품으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형제들 간의 미움과 사랑, 용서, 화해, 주제가 이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과정을 요셉의 얘기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야곱의 약자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의 얘기부터 시작되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고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다. 요셉이 형제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고 형제들은 아주 불같은 분노로 요셉을 위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다른 형제들에게 입지 않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런데 그것은 뒤에 쭉 나온 바와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정말로 신앙적일 뿐만 아니라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 하나 없는 거 하나 꼽으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거 하나만큼은 인정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말해놓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단서가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위해서 절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일어날 일들인데 이것이 결국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쫙 자세하게 펼쳐놨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경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믿음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자녀다운 자녀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얘기입니다. 요셉은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분노한 적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도 비록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부모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내 인생은 이미 망가진 거야. 자기 운명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자기 인생을 내동댕이 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다 던져놔도 찬란한 빛을 발휘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행위가 바르고 정직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케 했다고 나오고 보디발 장군이나 또는 감옥의 간수나 다 칭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도 봤다고 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형제들의 모습이 바로 나오는데 형 르우벤은 르우벤 이전에 그 야곱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같은 어머니 소생인 레이와 시므온과 레이가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세겜성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들 전부 다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한테 이제 알렸어요. 근데 형제들이 가가지고 이제는 그 아내자들을 전부 다 붙들어오고 그 재물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너희가 나를 해롭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너희가 나를 해롭게 했다. 창세기 34장 거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레이와 시몬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그 앞에 29절 보게 되면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뭐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왜 이렇게 세겜성에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가가지고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사로잡고 재물 빼앗고 집의 모든 물건들을 다 노력해가지고 왔는가. 이것은 정말로 시므온과 레이가 자기 누이 동생이 거기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한 사람 죽인 것도 아닙니다.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못지 않습니다. 김정은 못지 않아요. 아주 잔인무도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사로잡아갔다는 것이죠. 이건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를 잘못했다면 여기서는 1000배 마음대로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이건 처벌이 훨씬 더
보복이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짜단을 치니까 우리 누이의 동생을 더럽힌 것이 과연 그들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봤을 때 지금 레위와 시몬은 자기들이 뭔 행동을 했는지 자기의 죄과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래 그렇습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끼친 손해나 악에 대해서는 그걸 막 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사적으로 그 상대방을 또 때려 팹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빨이 부러지고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못할 짓을 했나. 그가 나한테 먼저 고통을 줬으니까 나도 고통을 줬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장자는 또 어떻습니까? 르우벤은 22절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장자 르우벤이 그의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4장에 유다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지난 시간부터 유다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큰아들 루벤은 어머니 계모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결국 장자에 거기서 떨어졌고, 둘째 시몬과 셋째 레이는 이렇게 몹쓸 짓을 해가지고 그 세겜성 사건이죠. 도륙 사건. 그래서 장자의 것이 유다에게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유다에게 갔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장자의 어떤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 그럴까요? 유다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넷째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지역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35장 지나 38장에 가면 가나안 지역에 가서 이제 수아의 딸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거기에서 아들 셋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당시에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야곱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 두 아들이 다 죽게 되고, 그 아들들이 다 이제 범죄에서 하나님을 침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며느리 다말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거기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어요. 이건 엄청난 또 문제 아닙니까? 며느리와 불륜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유다가 이제 장자의 노릇을 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럼 왜 유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주인공은 물론 요셉입니다만 이제 미래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된 그 배경과 원인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앞에 루벤, 시몬, 레이, 그리고 나머지 그 형제들이 거의 다 통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그에 못지않는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며느리와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간 거,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간 거, 이것부터가 첫째 죄입니다. 두 번째, 며느리 다말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창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며느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창가에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큰 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것이지,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완성돼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이 요셉에게 이제 형제들이 올 때는 두 번째 온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애굽 땅, 그 중동 전 지역에 지금 기근이 심해져 가지고 첫 번째 애굽에 가서 요셉에게, 총리 대신에게 양식을 사왔는데 이제 다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지금 아버지를 어떻게든 설득해 가지고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미 첫 번째 왔을 때 두 번째 아들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갖다가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44장을 보면. 그래서 형제들이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오죠. 저번에 우리가 곡식을 사갔는데 우리가 와서 보니까 그 돈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돈도 가져왔고 또 곡식 살 돈을 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환대를 해요. 오늘 창세기 44장에 나온 말씀이 이제 그것입니다. 환대를 하죠.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환대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이제는 다시 또 두 번째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셉이 역시 곡식과 함께 각 형제들의 그 곡식단에다가 그 곡식값까지 다 돈을 다시 도로 집어넣고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는 은잔을 집어넣은 거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형제들을 시험하겠다는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제 길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청지기에게 말하죠. 너는 빨리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어찌 너희들은 우리 주인이 베푼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붙잡아라.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누구에게서라도 그 당신의 주인의 그 은잔이 발견되거들랑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다 당신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풀어보니까 베냐민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형제들이 모두가 다 옷을 찢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동의 지역의 사람들은 극한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슬프고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곡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던 이 사람들이 다시 붙들려가지고 요셉에게로 나오죠. 그 요셉의 앞에 유다를 비롯해가지고 형제들이 다 무릎을 꿇고 이제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엄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째서 이런 일을 했느냐. 나는 이것으로 마시고 이걸로 점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귀한 물건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유다가 여기서 한 말이 바로 16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내주기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의 정직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지금 이 유다의 말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잔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변명 한마디가 없어요. 변명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 은잔을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우리 막내 동생이지만은 절대로 그걸 손댈 애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말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이 말이 나옵니다. 즉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약 20여 년 전에 자기들의 형제 요셉에게 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43장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그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벌써 이 요셉의 형제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변화가 됐다는 걸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법도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난날의 그 죄악에 대해서, 무서운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자기들은 그럴 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애써 지난날 자기들이 붙여질렀던 그 죄악에 대해서 양심으로 누르고 왔지만은 결국 그것이 생각났다 이 말이에요. 지난날의 그 죄악, 불의, 자기들이 행한 죄악과 불의가 생각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앙적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보통 살아가면서, 특히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으셨다 생각해요. 그러다가 뭘 안 되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좀 믿는다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하나님 원망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잘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도 인정도 안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말합니다. 네 주여, 내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납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신데 노인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얻은 그 아들, 그의 형이 있었는데 이미 죽었고 이제 막내 아들, 이 바로 이 베냐민입니다. 그의 형이 죽을 때, 없어졌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슬퍼하고 아주 상의 어떤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 막내마저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슬피 울면서 음부로 들어갈 것이다. 만약에 이 막내 아들을 여기다 두고 간다면은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금방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쭉 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종이 제 아버지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제가 담보하겠다고. 만약에 데리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제가 영원히 죄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구세주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가 비록 지난날 참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심지어 며느리 다말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도대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보면 사실상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은 큰 축복을 받는데 이런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왕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막대기 혹은 지팡이를 지휘봉을 상징합니다. 이게 왕의 권위가 있는 그 옥새와도 같은 거예요. 네, 옥새, 왕의 도장. 그리고 여기 실로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화평을 가져오는 자. 가까이로는 다윗을 예표하는 말이고 멀리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권이 바로 이 유다에게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을 그 계보가 나오는 그런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루벤도 시몬과 레이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역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속 사람이, 성품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네.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회개할 줄도 알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랑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흔히 말하기를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안식일 지키면 다른 것이 뭔 요구를 또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됩니다. 몸에 할례를 받는 걸 말하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도 몸에 육체만 할례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면 무슨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에 가죽이 있을까요? 이것은 마음이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또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까지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시대에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죽어서도.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안식일만 지키면. 물론 그것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린다고 했어요. 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방은 이방 족속을 말합니다. 할례를 아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상품이 변화되는 걸 말아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실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행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다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장땡이야.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야. 믿음이면 다야. 행위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늘날 일반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행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합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어야 행위도 바뀌잖아요. 우리의 행동은 마음의 결과물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믿음은 좋은데 행실은 나쁘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 44장 9절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례는 원래 몸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나와 있네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꼭 몸에 할례를 받으면 당연히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 어떤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냥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장막,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 할례 받았는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예? 대제사장이 딱 보고 너 보니까 몸은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은 할례를 안 받았네. 못 들어와. No. 출입 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보게 되면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다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 유다가 한 마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이 자식을 안 데려가면, 막내를 안 데려가면, 그 요셉이 죽었을 때, 없어졌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막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겁니다. 아버지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효성이 지극한 유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그거 생각 안 하고 막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이게 어떤 형제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요셉은 달랐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구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큰 죄를 지어서 득죄하리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다도 아버지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때는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 피를 나는 동생을 갖다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겪게 될 그 고통, 아픔, 이건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근데 지금은 아버지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냐민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요셉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베냐민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습니다.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물론 동복 형제들이 몇 명씩 있지만은 사실은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가시처럼 여김받는 것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머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형제들은 그것이 분노였어요. 하여간 하나님이 누군가를 특별히 예뻐하고 은총을 베푸신 것 같으면 형제들이 다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 형제가 잘 되면 다 기뻐하던가요? 왠지 배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우리 형제 어느 자식들은 잘 되는데 우리 자식들은 잘 못 돼요. 그럼 배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기뻐합니까? 원래 부모 자식 간은 시기 질투가 없어요. 하지만 형제 간은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다른 형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한 아버지 밑에 자식들이지만 더군다나 아버지가 편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미웠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게 베냐민입니다. 요셉에게 향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는 베냐민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셉으로서는 지금 이게 시험하는 게 그겁니다. 옛날에 그 형들이 그 못된 버릇, 마음, 심보 그런 그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 신앙과 성품이 행실이 지금도 그대로인가? 그걸 시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대신이 됐을 때 얼마든지 형제들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쪽에도 기근이 심해가지고 아버지 형제간들 다 지금 힘들 것이다. 요셉같이 신앙이 투철하고 효성이 지극하고 사랑이 많은 그 사람이 어찌 아버지가 그리고 형제간들이 그 굶주림에 있는 것을 그 나무라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20몇 년 전에 23년 전에 주신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는 거의 40세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꿈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이 왔잖아요. 요셉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섭리에 아마 놀랬을 겁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형제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 20 몇 년 전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두 번째 꿈은 한데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말합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은 지금 내다보면서 그 자기의 마음을 형제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누르고 형제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형제 간의 미움과 화해,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관하심을 믿느냐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습니다. 단순히 꿈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것에 막 일희일비했습니다. 기분 좋으면 확 웃고 기분 나쁘면 화내고 성질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했습니다. 당장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줄 알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참고 인내해야 돼.
그리고 내가 내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야 돼.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그의 삶의 그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분노대로 그냥 세계비성 사람들 갖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요셉을 갖다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계모와 그런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게 너무 따분하니까 가나안 지역으로 내려가고 이거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셉은 범사에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또 잠언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내가 내 인생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그렇게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앞날, 우리 가정의 앞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늘 걱정하고 근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꼭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늘 바닷물 출렁이는 것 같죠? 그 사업만 그렇습니까? 가정 살림도 그렇고 자녀 교육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요동치는 바닷물교 같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요. 불안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 손길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앞에 설령 조금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건 잠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식들의 앞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가 길을 평탄케 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내가 아무리 죄악과 불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걸 돌이켜가지고 바른 길로 간다면 다 잊어버리십니다. 유다를 보세요. 유다도 다른 형제가 못지않게 참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삶을 본다면. 그런데 그가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가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가 됩니다. 지난날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죄를 졌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서 앞길을 못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법과 의를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모든 죄악을 하나도 기억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의로움 선행을 인해서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입니다.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받았습니다.
자, 그 부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어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16절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라. 네. 여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또 불신앙과 불순종을 행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에게 벌을 주시고 내 인생은 이제 쫄딱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아. 세상 백성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나는 절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만약 너희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법과 의를 행한다면 그리고 선행과 의로운 길로 나간다면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는 정녕 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앞날에 펼쳐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가 바로 서고 바르게 나가기를 원하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생 채찍으로 그리고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훈육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총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혜의 척경입니다. 자꾸 사람을 생각하고 운명을 탓하고 환경을 저주하고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그런 불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총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첫째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